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인데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텐데요. 우리가 이 시편에 길어요. 52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제와 1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그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에서 세 번째로 긴 시편이 79편입니다. 89편이죠. 제일 긴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19편이고 얼마 전에 우리가 본 78편이 두 번째로 긴 시편이고 오늘 이 시편이 세 번째로 긴 시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89편으로 시편이 전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제 3권이 끝나게 되는데 이 3권의 특징, 3권을 관통하고 있는 분위기는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현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가? 특히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갔을 때 나라가 망하고 그것은 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우리들은 비참하게 이방의 나라에 가서 붙잡혀 가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것이 제 3권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73편은 3권을 시작하는 시편인데 73편은 아사베 시라고 그래서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잘 살고 부자고 평안하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89편은 그런 흐름의 분위기를 결론 짓기에 딱 좋은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이 길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상고할 텐데 지독한 슬픔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있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럴 때 신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정해진 답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공경 속에 처해졌을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는 이제 답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 기도입니까? 우리가 시편 제3권에서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88편도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제일 우울하고 어두운 시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시인은 끝까지 기도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요. 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오늘 89편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시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 드려진 기도들이기는 한데 보통은 불평으로 시작해서 찬송과 감사로 끝나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시편이 가지고 있는 패턴인데 오늘 시편은 정반대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절부터 18절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은 다 찬송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 전에 약속하신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자하심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이 이런데 하나님 약속하시고 지금 이러시깁니까? 불평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편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어떤 패턴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어떤 정해진 형식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말하자면 시편 88편처럼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편 89편은 찬송으로 시작을 하지만 때로는 불평으로 끝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기도들을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성경에 담아주신 것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구나. 말하자면 기도라는 것은 다 그렇게 멋있지는 않은 것이죠. 어떻게 다 멋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아버지와 아들의 또는 어머니와 딸의 그 대화가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면서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의 정황, 모든 정황 속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절친한 사람들이나 또는 나 자신하고만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한테 나아갑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합니다. 오늘 이 시편이 쓰여진 정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분명한 것은 되게 혼란스러운 심정으로 쓰고 있고 실망스러운 상황,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트램폴 롱맨 3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을 어기셨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베스 터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앞에서는 찬송의 대상이 되었던 하나님이 뒤에서는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쓰여진 정황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데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두세 가지 정도 상황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의 상황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44절과 45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보면 왕위를 땅에 엎으시고 그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하기 직전에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에 아마 그 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 시편을 쓴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때 현자로 알려져 있는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만일 동일 인물이라면 아마 이 사람이 좀 오래 살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10지파가 끊어져 나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고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이 시를 썼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죠. 바벨론 포로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어기실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시를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다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쇠망해가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안정적이지가 않고 도대체 이게 사는 건가 싶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도무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내 삶의 현실, 하나님의 약속, 이 갭이 너무나 큰 것이죠. 이런 속에서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의 곤경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 약속하신 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신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된 약속, 그게 도대체 어디 갔나? 이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져도 되나?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도 되는 건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간절한 그 애잔함이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질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끊어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장이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 저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 휘장 가운데 텐트 안에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시죠. 다윗아, 너의 왕위가 너의 자손 만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사울에게서는 내가 왕위를 빼앗았지만 너의 후손들에게서는 왕위를 뺏지 않겠다. 영원히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울이 그들의 초대 왕이기는 했으나 사실 사울은 불명예스럽게 제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성군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들이 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가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의 기준이었거든요. 다윗한테 약속하신 게 없잖아요. 망했잖아요, 나라가. 그럼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89편이란 말이죠. 이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절부터 18절은 찬송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고 뭐죠? 헤세드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기이한 일이죠. 이런 질문이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불평을 탁 터뜨려야 할 것 같은데 찬송을 18절까지 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37절은 다윗의 언약을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신 거 맞죠? 하나하나 검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기름 부은 자로 택하여 세우셨고 언약 안에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는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19절부터 37절은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의 확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부터 51절까지는 다윗 왕조에 내린 거대한 불행을 슬퍼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불평처럼 읽혀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52절 한 절 마지막 절은 89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3권 전체를 맺는 그런 마지막 절로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찬송으로 끝나게 되죠. 먼저 우리 오늘 1절부터 18절을 볼 텐데 1절부터 4절을 보면 시인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1절부터 4절만 본다면 이 사람 형편이 괜찮구나. 이 사람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이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이 사람 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시편에서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편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인자와 진리라고 표현이 되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1절을 접근하면 이거는 시인이 왕조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인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왕조를 회복시켜 주셔야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참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뭔가 하면 시인이 이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찬송을 하고 찬송과 예배의 형식으로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잖아요. 대대에 내가 이것을 말하겠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왕조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역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가 거의 하나님 찬양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에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을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 지금 이게 1절부터 18절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불평이 많을 때는 못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는 형식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형식 가운데 그 acts라고 하는 게 있죠. 사도행전을 뜻하는 ACTS. 그래서 A는 adoration, 경배하고, 그 다음에 C는 뭐죠? confession, 고백하는 거고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upplication,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형식이지만 우리 기도를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걸 가지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기도의 모든 것의 처음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2절에서 역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견고히 하신다 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렇게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앞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게 지금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세우신다, 또 견고히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사실은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의 본문을 보면 세우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집을 세우는 건 네가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신이 날 위해서 너희들이 이거밖에 못 갖고 와? 날 위해서 니네들이 돈 더 안 낼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아니,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줘. 정반대죠. 세운다는 것, 지금 그 동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다윗 언약을 벌써 가지고 나오죠.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내 종 다윗이에요.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목사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종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 용례가 어떻게 되나 하면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거는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기 내 종 다윗 이렇게 할 때는 굉장한 영예로운 칭호죠. 뿐만 아니라 이 내 종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도 내 종 못 건드려. 내 종이거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돌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특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그런 말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4절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말씀 세운다. 이 말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사실은 이 다윗 언약을 가만히 보면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말대로 잘하면 또는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이런 조건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지금 이 시인이 다윗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잘잘못에 따라서 조건 지어지는 약속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인은 자신이 처한 역사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현실이 있어요. 자기 조국의 현실이 있어요. 망했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은 맹세하셨다고 표현했죠. 다윗한테. 근데 이 맹세하셨다는 표현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맹세한다는 말을 이제 보통 이 사회에서 쓸 때는 자기를 잘 못 믿어 할 때 뭔가 이 장을 지진다는 말도 쓰고 무슨 맹세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믿었지 않은 것을 내가 증명해야 할 때 진짜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야 할 이유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진실하신 분이고 참이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하셔야 되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 같은 존재에게 맹세를 하셔야 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그냥 예사롭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이 변치 아니할 것을 충분하게 나타내시려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신자들에게. 그래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충분하게 나타내시려고. 그리고 또 있죠. 18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안위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걸 가지고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더구나 맹세가 아니라 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있었지만 우리의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주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씻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5절부터 8절은 우리의 시야를 천상으로 올려갑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처럼.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여기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천상에 있는 초자연적인 천사들의 존재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찬양한다. 이것은 물론 사물로서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일 수 있지만 의인화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하늘과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나오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하리시오며 라고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6절에서 쓰고 있는 5절에서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우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 우리만 지금 여기서 달랑 우리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걸 알고 예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합당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한다 그랬죠.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주의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일일까요?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다윗 언약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 같이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내 왕위를 견고히 영원히 패할 수 없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음을 놀랍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을 얻었고 누린 거죠. 기이한 일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죠.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거룩함과 구별됨이 필요한데 그것 없이 조건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기이한 일이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죠. 6절과 8절은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이까. 이 질문들은 천상에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감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을 하거든요.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구름 위에서와 신들 중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시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을 때 하나님을 둘러 있던 스랍들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랍들이 6날개로 어떻게 하죠? 6날개로 2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납니다.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들의 발을 가렸다는 건 뭐죠? 천사들은 죄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게 7절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이죠.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데 여기 복수예요. 이것도 거룩한 자들이에요. 앞에 5절에 있는 것처럼 번역에서는 단수처럼 나와 있지만 매우 무서워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시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구별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9절로부터 다시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10절도 보죠.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연 세계, 땅의 얘기, 세계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영역인데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라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라합은 전설 속의 바다 괴물이죠. 그런데 라합은 종종 애굽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도라고 하는 말을 보면 히브리 말이 원래 이게 파도라는 말이요. 원래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바다의 교만을 다스리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왜 이게 이제 바다에 쓰일 때는 바다의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죠. 바다에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바다의 파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파도는 뭐예요? 넘쳐 솟아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로 넘쳐나는 거예요. 파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9절에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건 거예요. 자기 분수를 넘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창조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과 북, 동서남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남북이라고 하면서 온 세상 천지를 가리키는 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시인은 이스라엘에 있는 두 개의 산을 주목합니다. 다볼산과 헤르몬산입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 하부 남쪽에 있죠. 갈릴리 바다의 남서쪽에 있는 산이고 높지 않은 산이고, 헤르몬산은 우리나라의 백두산처럼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2,8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데서 넘어서서 이 두 산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 은혜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연 세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자기 종 다윗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거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런 게 깔려 있는 것이에요. 13절과 14절을 한번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행적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주의 팔, 주의 손, 주의 오른손, 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에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죠?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보좌라고 얘기하는 건 통치하는 원칙, 통치를 지금 암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의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와 공의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시편 72편을 강의할 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의는 히브리 말로는 ጼ데크라고 하고 혹은 또 ጼ데카라고도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될 때는 주로 righteousness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의 또는 공의라고 번역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의라고 번역된 거, 이 공의라고 번역된 거는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라고 읽는 단어인데 이게 주로 심판을 의미해요. 저지먼트, 심판을 의미하는 말이고, 또는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서 저스티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이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의와 공의. 그러면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지금 존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면 이 뒤에 있는 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바르게 내가 거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정의예요. 그게 여기 공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저스티스예요. 그러면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단어는 뭔가 하면 이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로움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중요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읽은 말씀인데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한 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여기 의와 공도라고 번역된 게 오늘 본문에서 의와 공의로 번역된 말하고 같아요. 짝으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다른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디도서 신약성경에서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여기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그러니까 선한 일을 그냥 기회가 될 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한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다니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간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백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은 하나님과 의로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의로운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했었더라면 이해하는 것이 다는 물론 아니지만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런 비난을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주 앞이라고 하는 거 얼굴이에요. 얼굴. 원래 그 뜻이 얼굴, 주 얼굴에 있다. 주의 얼굴에,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에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다. 주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임재라는 의미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말도 맞는 말이죠. 번역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일하시든지 내가 도무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일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은 그 얼굴에 쓰여져 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서 지금 왕위를 끊으시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변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안 변하시는 분이다. 그 인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은 참된 신자들의 찬송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이게 참된 백성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거, 이게 그냥 뭐 함성을 지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찬송할 수 있는 어떻게 즐겁게. 지금 이 시인 자신은 즐겁게까지는 못하고 있죠. 즐겁게 막 하지는 못해요. 근데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즐겁게 소리치고 싶어요. 아마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겠죠.
뭐라고 소리치겠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겠죠. 즐겁게 소리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설명을 보면 15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영향력 아래서 내가 살아간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말하잖아요. 우린 빛 가운데에서 행해요. 하나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영향력 아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16절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집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들을 이 이름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이런 차원을 지금 넘어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시인 자신은 얼마나 자신 안에서 씨름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느껴지십니까? 뒤에 보면은 폭발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심으로써 존귀하게 높이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구약성경에서 뿔은 왕을 의미하거나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뿔, 아마 왕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왕이 다시 다윗 왕가의 계열이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표현이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분에게 속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탄원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탄원이라는 기도라는 간구라는 그런 형식은 하나도 없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89편의 이 첫 부분이 1절부터 18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만약에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우리가 이 의미들을 충분히 알기 어렵겠죠. 그냥 단순한 찬양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찬양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상황이 정반대라는 거죠. 이럴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는 게 아니죠. 내가 다시는 기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되게 중요한 문제 혹은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어떤 문제를 푸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기보다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쉽고 좋기만 한 것 같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 기도 자체가 더 중요한 일이구나. 이 기도 자체가 더 중요한 일이구나. 저는 이 시편 89편에서 사실 그런 가르침을 어디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막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머리 싸매고 기도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만만치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형식, 경배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그것이 예배죠. 그것이 예배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이런 예배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회복이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모든 상황에서 낙심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절망할 정도로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약속과 자신이 처한 현실,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가 처한 현실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리고 상당히 낙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뒷부분에 보면 정말 낙심천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볼 때 이것은 절망이죠. 절망이기에 너무나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사실은 다윗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이 시간적인 간격을 보세요.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무리 늦게 썼다고 해도 바벨론 포로기에 썼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500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끊어진 것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윗 언약을 완성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봐도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모든 걸 하셨어요. 그런데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진 것 같았다고요. 주께서 당신의 택하신 종,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종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진짜 복음이 성취가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 다 만나죠.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나죠.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성도는 낙심을 하지만 절망하기까지 낙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낙심을 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특별히 시편 89편뿐 아니라 3권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 가운데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은 지금 끊어진 것처럼 내 삶의 현실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여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뜻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시기 위해서 맹세하셨고,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자들을 큰 위로로 만나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도 지금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하는 그 씨름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89편에 이 기도를 드렸던 시인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땅히 저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